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맞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맞아, 나. 이스라엘은 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맞죠? 성령 안에서 나를 인치셔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종로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10절 23절.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누구를 따르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이스라엘이었던 내가 애굽의 종노릇 하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저주고,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오면 그게 다 나에게 재앙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나한테만 불행이 오는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지옥인 거죠. 우리가요,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곳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 뭐라고 했어요? 축복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뭘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의 그 나무를 따먹은 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돈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댔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인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뭐 위기가 닥쳐도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이제는 절대 가능해진 거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계획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내가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 성경을 쭉 계속해서 오늘 말라기 4장이지요. 그 백성들도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죄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죠. 자, 이스라엘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맞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잖아요. 맞죠? 벌 주시면 근데 그때서야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줘. 그러면 다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잠시 축복 누리고 있으면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떡해요? 까먹죠? 축복을 누리면 또 죄를 짓는 거야. 이걸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요 사실 우리의 삶과 같아요. 우리도 말씀 누리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막 누려요. 내가 막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있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지 하는데 사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나에게만 왜 재앙이고 왜 나에게만 불행이 오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고 막 이런 맞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 했어요? 400년 동안 끊겼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억하라고 했어요.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잘 들어라. 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4장부터 읽었죠. 그런데 3장에 보면요. 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앞장 3절에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막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자, 지푸라기 같아서 우리 지푸라기 뭔지 알아요? 지푸라기 뭔지 알죠? 엄청 얇은 그래서 지푸라기 같아서 용광로도 뭔지 알죠? 우리 랩런트들 이 용광로에 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없어지죠? 없어져요. 용광로 불 같아서 이게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떨어지면 그럼 지푸라기의 그 형적이라고 하죠. 이거 없어지는 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교만과 악은 이 지푸라기 같아서 용광로 불에 떨어지면 그게 없어진다. 아예 뭐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보시켜놔서 이 교만이 복받는 것 같고 악한 것이 반성하지 않는 뭐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리실 때는 지푸라기가 저기 이글이글거리는 용광로에 떨어져서 아무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밑에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뭔지 알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우리 렘넌트 경외 우리 계속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경외가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죠.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맞아 그 말씀 앞에 맞죠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새기고 맞죠 그게 경외예요. 경외하는 자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해 같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으로 광선을 비추사 뭐 했어요? 이게 뭐지? 우리에 갇힌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것 같이 너희가 뛰어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새기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뭘 뜻할까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 성경에 보면 해, 빛, 말씀이 빛이 되시고 맞죠?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 나의 죄 있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셔서 나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3절에 보면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심판과 승리.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줬다. 교만과 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끝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시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야기하십니다. 자, 돌이키게 하리라. 자, 뭘 돌이키게 하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거는 기니까 그래. 선지자 엘리야는 뭘 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왜 선지자 엘리야를 적어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선지자들을 꼭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참 복음 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심을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맞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46절 47절에 보면 우리 같이 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자 한번 찾아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뭘? 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삶에 이 말씀의 성취의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받을 축복이 이건데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5장 29절 한 번만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5장 29절 자, 신명기서 5장 29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나와 내 자손이 같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또한 전달받은 그 말씀을 날마다 진짜 묵상하시고 집중하셔서 진짜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 자부심 잃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 잃지 마시고 진짜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전도 선교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